현장에는 지금도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흑암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서 보고 많이 찾아오고 또 현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위에는 악령들의 역사와 귀신들의 역사들이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또 전쟁과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찾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 새 달을 맞이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우리의 흐름 속으로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날마다 가지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시작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또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이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밥 먹기 전에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위가 안 좋다든지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서 살려고 하는데 삶 속에서 언약을 놓쳤을 때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기도문에는 보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은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구한다. 그래서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있는 자리 속에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내 앉는 곳에 내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회복될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두란노 지역의 중심,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의 중심으로 저들이 복음 운동을 펼쳐갑니다. 완전히 그 지역이 저주받은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석 달 동안 전했습니다. 그래 알아듣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아시아 전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된 역사적인 사실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역사의 중심 속에 흐름을 자꾸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남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역사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 성취 흐름의 축복을 흐름 속으로 늘 따라가는 훈련들.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에 보니까 내 외조부 브니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내가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비추어보면서 오늘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또 축복권이 얼마나 있길래 부모와 축복권들을 우리는 찾아보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축복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저주되는 말들, 고통스러운 말들, 우리의 주위에 사람들이 말하는 망할 놈이니 막 이런 얘기를 저주가라는 얘기란 이런 얘기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되돌아봐 보면 부모에게 대한 축복들, 일찍이 예수를 믿었던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습관을 들이면 코를 풀 때에도 흥하라 할 정도로 부모를 아이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이 흥할 놈아 코 풀어라 이렇게 하면서 부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어느 날 그 자녀가 성경을 알았다면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탈북을 할 사람이 늘 김씨 집안을 이렇게 숭배하고 높이다가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면 김씨 집안이 성경을 본다가 이름만 쏙쏙 따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후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인용을 해가요. 그 족보들의 부모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알 때에 자녀들은 부모가 불신자이든 신자든 관계에 부모를 존경하기도 하고 부모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그대로 다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라.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도 자식도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들을 늘 길러야 되겠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런 말하기를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소록동가 거기에 액자나 이런 걸 보내면서 뭔가 용어를 쓰는 가운데 어느 단체에는 그걸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제 사람 속의 본성에 갖고 있는 뭔가의 글로서 냈는데 어느 다른 단체에서는 그걸 보면서 종교 폐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를 전달할 때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달았고 또 일찍이 언약을 잡았던 이삭이 깨달았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노아를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 이제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 자식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축복의 내용이 부모들에게 있음을 알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늘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이전의 부모님들 세대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 아이가 세상 물결에 흐느끼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돌아왔을 때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자랐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갖고 여러분이 부모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야곱의 노래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담장 너머로 받은 나무처럼 계속 그 자녀들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계속 예정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하여 계속 축복의 말들과 살리는 말들로 저들을 계속해서 아끼고 사랑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는 자꾸 고통스럽고 힘들고 원망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려주고 해방시켜서 한 단계 한 단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명절로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제사장에게 예배권을 집례하도록 예배권의 축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권을 부모에게도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잘 전달해서 정말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렘넌트를 귀하게 보시지만은 그 전에 부모가 있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권. 자, 우리는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다.
그래서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농담으로 여겼던 롯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 롯은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갔던 아브라함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동서남북을 보라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로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가 하고 우리가 정인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은 당장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지시한 땅으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큰 약을 붙잡고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주겠다는 약속은 줬지만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온 뒤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 장면을 보면서 모세 따라다니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도 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보고 여러 모습, 홍해를 건너는 모습도 보고 출애굽하는 모습도 보고 양의 피 바르는 모습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으로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노니 그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시비와 논쟁거리도 걸리는 것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보더라도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런 일들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을 향하여 인도받아가는 그런 습관과 훈련들을 계속 길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라. 창세기 28장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보내어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리브가의 오라비 집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당대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가문과 자녀들이 복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대에 믿는 사람은 핍박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따라온 자녀들은 축복의 대로에 서기 때문에 쉬워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복음적으로 해나가는 훈련들을 늘 해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희망을 세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깊은 대화 속에 사람 살릴 자로 해방시킬 자로 가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언약을 내가 딱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겠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우리는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복음적으로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세상에서 쓸모없던 사람도 술 주준뱅이들에게나 또 여러 현장에 가서 점수를 하는 사람이나 무속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가서 그곳에 현장에 적인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일부의 치유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의 답을 다 갖고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6가지만 정도만 생각했는데 무수히 많겠죠. 이 비밀만 가져가도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운명을 부르질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알려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운명에서 해결되고 배후의 흑암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꺾을 그분이시다.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갔느냐?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래서 귀신에게 종로로 가면서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서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을 알려주면서 그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다는 것을 늘 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늘 갖춰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전에는 참 저주의 신문 속에 대물림되어서 명절이나 정을 초하려나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와도 점쟁이나 부적이나 점술집을 찾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내 신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곳에 가지 아니해도 된다. 왜? 운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정신과 마음적으로 눌려있다.
그럼 눌린 배후에는 뭐가 작용하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그를 탁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할 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누구를 만나면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현장에 맞게끔 잘 전달해 나가면 그 사람은 운명에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뀐 모습이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전뱅이의 사건 아닙니까? 사마리아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움직여가면서 이제 세상 풍속에 잡혔던 사람이 복음 받고 받게 된 사람이 그 강경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천국 배경으로 만들어줘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는 여러분의 역할이 이번 정말 설날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까? 좋다 이런 정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답을 주면서 회복되고 살려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이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인이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놨고도 가지 않습니다. 그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창세기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흉년이 드는데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왜? 그게 그 지역이 거랄이라는 지역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래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한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딱 아니다 하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안에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급하게 해야 될 일과 천천히 해야 될 것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아니라고 탁 멈춰버려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부모님의 대를 보면서 계속 실패가 내려온다면 뭔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문을 마게도냐로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가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해서 복음받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대로 합니다. 거짓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자 어른들이 하는 버릇처럼 거짓말 하지 말고
어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포장인 것처럼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해라. 그래서 어릴 때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훈련과 말씀을 뿌리내리는 것과 저들이 삶 속에서 전도 체질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행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으면요, 그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문화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타락으로 집중으로 가다가 나중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우상처럼 섬기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소중한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으로 참된 응답을 누리라. 오늘 여기에 만남에 결혼하는 그런 이제 결혼의 대상자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삭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자, 우리의 만남이 모든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은 잘못하면 깨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질그릇에 무엇을 답안에 따라서 보배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탁한 술병이 되기도 합니다. 귀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버려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에 여러분이 야곱은 좋은 점이 늘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있습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래서 결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남 속에서 응답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전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이렇게 결혼하는데 물어보니까 자, 만남이 다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그리 많이 했어요. 요즘 신세들은 보면요 그것까지가 가답니다. 한 가지는 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면 될 수 있으면 좀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점점 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순위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건 제일 뒤에 잡고, 이쁘고, 다 돈 있고, 다 이런 거 다 나중에 예수 믿나 안 믿나,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를 다 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혼이라는 부분이. 해놓고 난 다음에 갖고 들어오는 많은 우상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생각 속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 아닙니까? 그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다가 그렇게 나중에 우상들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 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놨고 나중에 엄청난 문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모님은 우리에게 혈통을 이어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교역자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삶 속에서 제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삶의 길을 때로는 예능이나 기능이나 서성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알고 미리 배우면서 잘 길들인 자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아래 좌우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가도록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만남을 잘못 가지면 응답이 잘못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다.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장은 장망성이다.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저주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래서 땅과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인류의 한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이렇게 고통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8절에 이 땅을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냐 1장 3절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과 새와 고기를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아 홍수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왕노릇들한 여러분 세상 신에 잡혀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가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서 해방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아직까지 많이 증거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항상 구원과 재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물질과 성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한 것을 마음에 잘 갖고 재창조의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정확히 인도하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 지금도 예배를 잘 모르고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예배를 알려주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미션을 주기도 하고 사명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복종한 말씀들을 여기에 재조명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힘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잔을 물리쳐달라. 그런데 아버지 뜻이라면 그 잔을 받겠습니다. 십자가로 죽기 싫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자식이 나에게 품어야 될 것이라면 내가 자식이 나의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하면서 그 자식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다리고 여러분이 정말 작품을 만들어내어 가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나의 십자가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눈물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찬송가 425장을 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는 교회가 재직회를 하면서 재직들이 싸우고 앉아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회하면서 또 한 분 하면서 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또 한 부릅니다. 어떤 곳에 재직회 오래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그죠? 뭐 자꾸 싸워 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줘서 찬송. 그래 여러분 집에도 한번 싸워서 한번 이 찬송 끄잡아내가 한번 불러봐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그거 부르다가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핍박 더 심할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떤 복음 전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논쟁거리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올바른 선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면서 자꾸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와 자기 것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 속에서 한쪽에는 안 주려고 하고, 한쪽에는 달라고 하고, 한쪽엔 내놔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가지면서 주를 모르는 사람 곳에, 주 밖에는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저주다. 오히려 그 사람이 건강한 것도 주 밖에는 죄 짓는 데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은 건강 안 하는 것이 복일지도 몰라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에서처럼 있는 사람을 남자다운 남자라 하잖아요. 남자다운 남자만.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우리는 세상에 빚진 자로 산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희망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위에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인되도록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야곱에게 믿음의 여자를 만나게 하도록 외삼촌 집에 보낸 거기에 만남의 소중함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잘못 만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만나면 흑암과 악령과 귀신 충만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 덜덜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주위 배경이 그 사람을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도 참 힘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알고 계속 그분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제자를 삼아서 끌고 갈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기다려주면서 헌신해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면서 잘 인도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절들이 우리는 유교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도 뿌리 내려 있고 자리 잡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효도를 가르치는 것들이 옛날에 유교적인 방법은 거창한 장례식을 하고 묘를 쓰는데 얼마나 잘해놨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사 지낸 거 얼마나 거창합니까?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여러분 때는 제가 안 믿은 곳에서 아침 새벽에부터 집집마다 명절에 가서 치면 아침밥 집에 누집에서 밥 먹고 떡국 먹고 밥 먹고 그다음 집에 오면 밥 먹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문들을 지금 조사해보고 되돌아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받도록 만들어놨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저주의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이 나오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의 악순환을 꺾는 이번 설명절로 만들어내어서 여러분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도 받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으며 237 나라의 축복을 앞당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도 의학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곳에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 살리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은혜와 축복의 흐름 속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